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의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모든 근심되는 것들과 걱정되는 것들, 또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된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7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당 연유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당 연유한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교동문 28번,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28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알순정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 아침과 삶의 마음을 중심으로 주님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진실하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신 이후에 손학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임정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일을 맞아 변함없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믿음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게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나의 가슴에 새겨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부활절 예배까지 복음서의 말씀들을 주일 오전에 2021년 들어와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렇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 지난 시간 신명기의 말씀 나누었고 이제 또 여호수아 말씀 쭉 이어나갈 텐데 구약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신약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넓게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좁게 자세히 보는 방법이 있죠. 넓게 보는 것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봤을 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갈라디아서를 한 번에 다 읽는 겁니다. 한 번에 쭉 다 읽고 이 전체의 성경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큰 흐름 가운데 이해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그 사건 가운데 그 전체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아마 제 생각에 제 계획대로 하면 한 2-3달 정도 함께 계속 살펴볼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좀 더 집중하게 말씀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달 정도는 주일 오전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 기억하는 시간들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배우셨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크게 복음서, 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를 합쳐서 이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서신서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가 있고요. 서신서들인데 서신서 보면 이름이 쭉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이어지는데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이름이 왜 붙었는지. 간단합니다. 서신서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편지니까 기본적으로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붙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는지가 그 편지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받는 사람의 이름 혹은 받는 지역이 이 편지의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이 성경이 대충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이 이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게 좀 헷갈리는 거는 그럼 디모데서는 디모데가 기록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디모데가 받은 거죠. 받은 사람이 디모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갈라디아서는 또 헷갈려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사람의 이름인가 뭐 동네 이름인가? 동네 이름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오늘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동네는 어딘가?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나눠야 되니까 그 시작은 알고 있어야겠죠.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지역, 소아시아라고도 불러지는 지역이죠. 왜 이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에 나섰을 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 바울의 전도, 선교의 결과, 열매로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지요. 갈라디아 도시 한 군데가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전라도 이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땅덩어리만 보면은 상당히 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여러 교회들, 그 여러 교회들 앞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어쨌든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지역에 이 교회들 앞에 말씀을 전하여야 했을까? 왜 이 지역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신약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제 오늘 다시 듣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치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주장하였죠. 그런데 그 주장들이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거죠. 특히나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처음 새겨진 그 어린 젊은 교회들은 이런 유혹 앞에 더욱 취약했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된 복음 앞에 무너지는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고 위로하고 진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함께 나눠 갈 동안에 이 큰 주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복음, 거짓된 주장들이 있는데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편지로서 전해진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을에 그렇듯이 인사말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인사말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나눌 때 제가 그렇게 설교를 드렸던 적도 몇 번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나누다 보면 인사말은 가볍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인사말이니까 좀 더 중요한 본질, 중요한 내용들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할 때 이 인사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지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잠언이나 또 시편이나 어떤 말씀을 읽을 때처럼 딱 내 삶의 교훈처럼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처럼 한 구절에 어떤 큰 은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뒤에 담겨져 있는 배경들, 상황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에는 있지 않고요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직분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아직 아무런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기저기에서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저게 예수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현혹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이 사도들에게 맡겨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 우리가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직분이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이 공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 그냥 요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바울 앞에는 굳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다른 제자들이 사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베드로 누가 봐도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었던 첫째 가는 제자였죠.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도마와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의심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정치 격언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정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아실 겁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말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반대파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선거할 때 저 사람한테 표가 가면 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혹은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뭔가 문제를 찾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참 사람이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으면 그래 저 사람 말 맞아 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그게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말은 맞는데 내가 그 말이 맞다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왜? 라고 물으면 그 말이 틀렸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나쁜 짓도 많이 했어.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재산도 많아.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다면 야,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저 말은 맞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또 문제가 안 될 텐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말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 거였어? 그럼 야, 그 사람 말이 옳든 그러든지 간에 다 필요 없어. 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을 공격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길게 드렸냐? 사도 바울이 공격받았던 이유가 딱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는 무언가 트집 잡기가 어려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트집 잡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니까 찾아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런데 바울이 저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맞아? 바울이 진짜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죠. 이 공격이 사람들한테 먹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공격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단이 더욱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의 본질은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하죠.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의 본질 역시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목회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담교회 목사가 부족하죠.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제가 봐도 저는 별로, 제가 제 아내가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흠이 많고 모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십니까? 한 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냥 내 아내죠. 그냥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본질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흠을 보게 되고 약점을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대적자들은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들의 공격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자격이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내 직분에,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근거는, 이유는, 권위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에게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은 단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에 의지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직분에 이유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목사인가? 나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회 앞에 서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여서 사는가? 나는 누군가?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우리가 나의 삶의 이유를 나에게 둘 때,
세상의 것들에 둘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이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었겠죠. 나 인정받은 사람이야. 사도들이 다 나 인정해.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너네가 나 무시해?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해야 됐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됐을 겁니다. 언젠가 내가 이유로 내세운 그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면 내 가치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내가 사도들한테 인정받았는데 그 사도들이 언젠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그 권위를, 자신의 그 자격을, 정체성을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 인생을 맡기시고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나에게 무엇라 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루어 온 일들이 때로는 내 계산과 다르게, 내 계획과 다르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때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도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켜가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루어 오신 그 가정이 하시는 일들이, 사업이, 모든 일들이, 관계들이 항상 순탄하고 평안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욥과 같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가족이, 사람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나의 삶이 가치 없어지지 않는 것은,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답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이다.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업하는 집에 이렇게 가봅니다. 식당이 됐든 어떤 사업터 아무튼 여러 종류의 가게가 됐든지 개업하는 곳에 가보면 화환이 늘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예쁜 화분 같은 것도 많이 놓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축하하는 말을 이렇게 리본에 달아서 써놓지요. 그런 거 보면 예전에는 좀 더 뭐랄까요? 좀 상투적인 일반적인 표현들이 되어 있었다면 요즘에는 갈수록 좀 더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놓고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뭘까요? 보통은 바로 그런 말들 속에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다 잘 되라, 다 잘 풀려라,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전하는 축복의 말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인사말에 이런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에도 바울이 전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부자 되세요, 잘 되세요,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이 담겨져 있지 않죠. 오늘 3절에 전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건강도 필요했겠죠.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도 사도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니까 거룩하게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에 도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만 원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귀에 듣기 좋게 그래도 좀 폼나게 거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인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그리고 역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 그대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살게 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이 진짜로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게 해? 다 잘 되면 좋은데 왜 어려움이 있어?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고난도 없어야 될 텐데 왜 날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나의 삶은요, 온통 고난과 아픔과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은혜 있는 자가,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이요, 평강.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성경에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평화이기도 합니다. 평화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평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그죠? 정말 이 좋은 날씨에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자리에다가 예쁜 집 쳐놓고 내가 햇살을 내려쬐면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것, 조용한 어떤 상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평화, 오늘 바울이 축복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경험했던 것처럼 강이 넘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내 집이 강가 기슭에 세워져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 같으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집이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아서 자칫 비바람이 몰아치면 물이 새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 밤에 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은 위험한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자리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쳐도 물의 피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집을 너무나 튼튼하게 잘 지어놔서 아무리 비가 와도 폭풍우가 와도 우리 집은 괜찮습니다. 자,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날 밤에 잘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자겠죠. 비 많이 오네? 라고 들여다보겠지만 때가 되면 또 그래도 자야지 하고 잘 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조용한 상태, 이게 평강이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밀려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머물 수 있기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축복하는 평강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평강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 안에 있을 때에, 이 참된 평강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삶이 참으로 복된 겁니다. 저는 인사할 때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하실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평안하십시오라는 말씀 자주 드립니다. 그게 성도님 오늘 아무 문제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러길 바라지만 삶이 어떻게 그렇게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평안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와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다만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세대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회와 교회 밖으로 선을 그어놓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교회의 예배와 예식들에 참여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됩니다. 위선에 빠질 수 있죠. 오늘 내 안에도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도 죄악의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이 죄악과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세대를 뿌리치고 악한 세대로부터 나와라라고 하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여기서 멈춰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죄악과 싸우고 있는가? 세상의 악한 흐름과 다른 길로 주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도 필요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뉴스 보니까 아무튼 부동산 몇 달째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 문제가 뭘까? 물론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제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걸 또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다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집 살 때는 집값이 싸면 좋겠고 내가 팔 때는 집값이 비싸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들 그러시죠? 내가 집 살 때는 1,000만 원이면 좋겠고 내가 팔 때는 한 10억, 100억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욕망은 다 감춰놓고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말로 집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려고 그러고, 집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은 이런저런 말로 집값이 싸야 되는 것처럼 말하니까 뭔가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본질은 우리 욕심이죠. 욕망입니다. 강남 안 살면 되잖아요. 남원에서는 좀 걱정이 요즘 남원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던데, 하여튼 남원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안 돼요. 서울 살아야 돼요. 강남 살아야 됩니다. 비싼 아파트 살아야 돼요.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득은 돼야 돼요. 문제의 본질이 뭐죠? 욕망입니다. 욕심이죠. 물론 이 한마디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결국 그 모든 것의 본질에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본질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내 삶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 휘둘리며 내 마음속에서 외쳐대는 죄의 욕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걱정하고 영적으로 게을러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방향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쫓아서 스토리텔링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에는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말씀 책이 1층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수요일날 기도에 안 오는데 가져가도 되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셔서 편안히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오시면 좋은데 자꾸 안 오시면 이제 주중에 모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또 코로나는 계속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여튼 하려고만 하면 못할 거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저는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 안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최근에 문제되는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교회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이제 언론이 더 교회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욕하기 좋지 않습니까? 교회 뭐라고 하면 막 예전같이 몇백 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이런 건 없는데, 아무튼 개중에 자꾸 문제되는 모임들도 있고, 또 이제 교회가 그냥 걸리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더욱 좀 조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서너 명 그냥 모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합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 기도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고, 아무튼 또 여러 형편상 못 오시는 분들 스토리텔링 성경 잘 읽으시고 말씀 쭉 같이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좋은 봄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좀 어중간한 쌀쌀한 봄 말고 진짜 좋은 봄, 기쁜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아무튼 우리는 자꾸 무뎌져 가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축복이 오직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축복의 가정들 위에 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